고린도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앞부분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죠. 연보는 이제 구제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보를 한다, 헌금을 드린다,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의 서운한 대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헌금을 꼭 드려서 심는 대로 거두는 약속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봉독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인류가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을 사용하세요. 가장 크게 사용한 분이 사람이신 예수님이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 감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제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어요.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지혜 속에,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물론 악한 자들도 사용하는데 그거는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어떻든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당선된 트럼프의 아들이 당선되기 전 약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교회에서 간증을 했죠. 아버지가 총격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세움 받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미국도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낙태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행동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뜻을 이루면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미국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뉴스에도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많이 예상했지만 압도적으로 당선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뉴스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캠프를 방문하면서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Jesus is King. 그랬더니 해리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와 함께한 부통령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옳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또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다시 한번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제 큰 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에 주목해요. 뭐 직분을 얻고 영광을 얻고 빛나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하게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영광을 얻고 빛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귀하게 사용받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질그릇보다는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금그릇, 은그릇보다 낫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필요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한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앞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할 것, 그리고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한 그 헌금을 완성할 것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권면하고 실행하기 위한 이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즉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한 헌금위원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헌금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으며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자원하는, 예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원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가 앞에 나와 있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즉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도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악한 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가 바로 서는 마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디도에게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도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은 이전에도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할 것을 권면한 적이 있죠. 1년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디도에게 야 가서 이런 일을 해 라고 할 때 디도는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깊은 마음을 가지고 보통의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간절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했다. 이 자원했다는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한 구절과 같은 단어인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즉 디도는 바울이 명령할 때 자원함으로 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순종하는 자, 자원함으로 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예하는 자의 본이 되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예밖에 없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게 예예요. 이 땅에 가라, 예. 십자가에 죽으라,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만 하셨다. 자원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예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환경, 내 경험 이것을 말씀보다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어요. 그는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꿈,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원함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또 세우고 나아갑니다. 계획 없이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 2차 전도 여행 때요.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계획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기에 또 거기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던 건데 성령이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오직 이해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다시 한번 들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그런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를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가 방문할게 그래놓고 못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야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게 두 번이나 이제 그런 이제 방문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경솔히 가볍게 했겠느냐.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육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다른 곳을 가야 됐고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내 뜻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도 나는 지금 일로 가야 돼. 이러다가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였던 동료였던 디도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오직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다 버려요. 그래서 디도도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자원함으로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예 하고 순종을 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신실한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했고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함으로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는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또 사회를 위해서도 시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디도처럼 디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요.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자원함으로 항상 이해하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하고 명하면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디도죠. 예, 디도와 함께 그 형제. 왜 형제라 하니까 뭐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한 형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 거다 뭐 많은 말씀을 하는데 이건 다 죄악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부분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부분을 알려다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도 시작은 구브로와 구렛네 사람 몇 사람의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지만 이름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많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뿐 아니라 칭찬받는 자일 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 즉 사도 바울과 디도도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였어요. 또 우리의 원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계획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디도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권면에서 구제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 뜻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뽑아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서 택한 거예요. 뭐 제비를 뽑았던 투표를 했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굴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뭐 청거를 받고 투표를 한 거죠. 교회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 교회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적고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교회들로 지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의 택함을 받은 목적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즉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디도, 정말 순종하는 디도를 홀로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냈는가? 20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20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많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조심하면, 이것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건데,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처음 드렸던 헌금을 계속해서 드리고 완결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헌금이 다 모인 헌금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것은 거액의 연보일 거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예. 그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없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심해 지나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 본받아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거액의 연보를 할 것을 알았어요. 그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조심하기 위하여서 이제 디도를 홀로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왜 디도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냈느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비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야 돈밖에 몰라, 헌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취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뽑힌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일을 혼자서 몰래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담당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지 않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누구나 미혹받고 시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택해 보냈고, 또 혼자 보면 디도도 또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3의 인물도 나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심이죠. 21절 본문 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책을 잡히면 안 돼요.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뽑았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뽑힘받은, 모든 교회에서 선택한 그 사람은 누구냐?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귀하게 사용받는 자는 칭찬받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처음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담당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 헬라파 막 생겼잖아요. 구제에서 빠지다 보니까 비난도.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맡기 위해서. 근데 7 집사를 택할 때 자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 칭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칭찬받았던 디모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죠. 사도행전 16장 2절 함께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으니까 또 귀하게 사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칭찬하세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였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내려가 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잠언서 27장에 보니까 타인이 우리가 칭찬해야 돼. 다른 사람 앞에 또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성경은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또 쓰임받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깨끗.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고 쓰임받는 자는 마지막 날에도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귀하게 사용받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간절함으로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시는데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디도와 교회에서 칭찬받는 한 사람을 택했잖아요. 그들이래요. 이제 그리고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요. 한 형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누구냐?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 열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 앞에 충성하는 것을 여러 번, 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제3의 인물도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간절하게 정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일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작은 일은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나 5달란트나 3달란트나 2달란트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다 같아요. 그 지금 있는 상황, 여기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다 봉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조건이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는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함께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냐. 그래서 우리도 뭐 큰일, 나타나는 일, 보여지는 일에만 충성하지 않냐.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그것이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큰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하여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제 마지막 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앞에서는 간절함을 이해하는 자였다, 순종을 잘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이렇게 나의 동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강조하고 있고요. 동력자라는 것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력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제2의 사람, 제3의 인물입니다. 2와 3,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도 누구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담임한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뭐 사도에도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만 이들은 사도는 아니고요. 어떤 일에 택함을 받은 자였다라는 건데,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자였다. 교회의 사자니까 교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24절 본문 마지막 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은 가지 못하고 세 사람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 교인들 다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좀 사랑으로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니까 잘 영접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다. 먼저 이제 디도가 눈물의 편지 쓰고 갔다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잘 영접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디도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잘 영접하라라고 권면하면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귀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예하는 자를 사용하시고요.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칭찬받는 자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주께 영광 돌리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